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의 입술 또 저희들의 마음의 그 고백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소망을 이 시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저희들 안에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필요한 것들 주님 앞에 아뢰기 위해 이 자리에 찾아 나왔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음성을 따라 그 뜻을 따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며 또 경배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오늘 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것 아시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오늘 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찬양해 오늘 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에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우리 인도자 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합력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섭리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능력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능력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 다시 한번 난 주보혈 아래, 아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네. 소망이여 빛이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 위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간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
많은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또 영원한 우리 소망 되신 주님 찬양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생명이 되신 주님 찬양하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자,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빛이 되시며 소망이 되심에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지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며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요 빛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소망과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춰낼 수 있는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다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믿음을 다하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 그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건 쉽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 더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의 빛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빛과 소망을 비춰낼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도구로서 사용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그 섭리가 주님 우리 꿈꾸는 교회 안에 넘쳐 흐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또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이 세상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오늘은 여로보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국가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기도 했죠. 솔로몬이 백성들을 동원해서 성전과 궁전을 지을 때 노역 장관을 지냈던 바로 입지전적인 평민 출신으로서 국가 사업의 총책임자가 된 인물이죠.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반역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인물입니다. 여로보암의 반역으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단지 2개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다의 왕으로 남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남과 북으로 갈라질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솔로몬이 결혼 정책을 통해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왕비로 얻게 되어서 수많은 이방 종교로 인해서 유일신 신앙이 퇴색했던 것과 또 솔로몬 왕의 잦은 노역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원망이 쌓인 영향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러한 솔로몬의 가혹한 노역을 보던 중에 선지자 아히야로부터 장차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되리라고 하는 예언을 이미 듣게 되지요. 솔로몬 생전에 여로보암에게 이미 반역의 기미가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40절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애굽 왕 시삭에게 도망쳐서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게 되었을 때 바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노역 장관인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던 여로보암은 여론을 등에 업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빅딜을 하죠. 내가 아버지의 그 노역에서 백성들을 좀 자유롭게 해주고 감해준다고 한다면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다 이야기하지요. 솔로몬을 보필했던 많은 장로들은 이 여로보암의 의견에 찬성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지만 르호보암은 자기의 친구 젊은 신하들에게 이것을 묻게 되죠. 그 친구들은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채찍으로 백성들을 다스렸다고 한다면 당신은 정갈로 더 강하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그 유명한 말을 하게 되지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막혀서 뒤돌아서게 되고 다윗 가문의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되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언급만 하면 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다라는 말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로보암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북이스라엘만 나오면 바로 이 여로보암의 죄를 언급하는 것일까요? 사실 여로보암처럼 젠틀한 왕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열왕기 사가는 그렇게 야박한 것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특히 열왕기 사가는 누구였냐면 남유다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남유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친했을 것이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 있고,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야박하리만큼 후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가의 눈이 중요하겠지요. 아무튼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만큼은 우리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죄가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한 해에 한 번만큼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고 제사를 드려야 했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 땅에 있어요. 여로보암의 고민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도. 그런데 이제 두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성전은 예루살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던 거죠. 이 백성들에게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짜낸 고육직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바로 위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북쪽 끝 단 지역에 성전 하나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자유롭게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될 것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서 단과 베델의 성전을 짓게 되죠. 이게 왜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하시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내가 그곳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준비했고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뜻은, 동기는 순수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단과 베델의 성전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너희들이 1년에 한 번 몸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명분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열왕기 사가는 늘 이스라엘, 특히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또 백성들에 대해서 또 많은 일들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여로보암의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그 원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가지고 섬김과 봉사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오늘 여로보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발표가 이루어지고 또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것 같지만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된 세대 또 다음에 청년의 세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선출되신 항존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 모양으로 고통당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특별히 투병 중에 계신 화두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과 회복의 손길이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코로나19 문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의 원활한 수공급이 잘 이루어지고 접종도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육과 정치, 경제, 사회, 국제적인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은혜 안에 해결되길 원합니다. 또 이 땅의 이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가정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각자의 그 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계실 텐데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예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의 학업, 취업, 신앙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된 세대가 하나님의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